안녕하세요. 오늘 참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 그 북부교회에서 그 선교훈의 밤이 있어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그동안 날씨가 참 좋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은 참 날씨가 이렇게 맑고 화창해서 주님 앞에 더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막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흐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맑기도 하지만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맑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어제 그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문인호 형제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은 선교하는 일이다. 선교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마음에 많이 공감이 되고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시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기억할 때 감사가 됐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주보를 보니까 묵상란에 어른은 울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짧은 글이 이렇게 실려져 있어서 이 글을 좀 보면서 저 자신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른은 울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지 않는다. 어른은 핑계대지 않는다. 어른은 원망하지 않으며 어른은 도망가지 않는다. 어른은 억지 부리지 않으며 어른은 탓하지 않는다. 어른은 더 이상 대변해 줄 대상을 찾지 않는다. 어른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이 울고 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이 징징거리며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이 원망하고 탓하고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이 넋두리를 하고 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른들은 선생님들을 두고 있다. 그 선생님들은 오늘도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의 눈물과 코를 닦아주고 있다. 그들의 억지를 들어주고 투정을 달래며 도망하는 자들의 도피처가 되어주고 있다. 그들은 어른이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면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이 울고 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이 징징거리며 원망하고 넋두리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 지나서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세대로 들어가는 저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좀 더 의연하게 우리가 어른답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인데 짧은 구절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목소리 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결코 나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이 아이들을 어떤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뜻을 주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 청지기 자세로 양육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부모 입장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벼농사를 잘못되면은 1년 고생하지만 자식 농사 잘못 지면은 평생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주님 앞에 기르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참 기르는 것이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낳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물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근데 기르는 것은 평생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 부모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질서를 지키는 교육과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자기 부모,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스승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가정에서 이런 것이 잘 안 되면은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럼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통로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또 몸 안에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양육을 위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안에서 순종하면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부모가 부모 다 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이 선생 다 와야지. 뭐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장로 다 와야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부모 다 와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부모답지 않을지라도 또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라도 부모란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을 자주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지기 부모의 모습은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경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10계명을 말씀하셨죠. 거기 다섯 번째 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경이라는 말, 이 히브리 말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그런 낱말인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존경하다, 영광이 되게 하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낱말과 같은 낱말인데 성경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바로 이 낱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모가 좀 초라할 수도 있고 또 배운 지식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자녀들과 어떤 세대 차이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수준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녀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가끔 봐요. 무시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가 유산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든지 또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좋은 옷 사 입히고 갖고 싶은 거 다 해주면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다운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못 해주면 무능한 부모, 뭐 자격이 없는 부모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부모를 마음으로 무시하게 되면은 나오는 행동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건 못 사줄지라도 또 잘 키워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부모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개역성경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란 말이 헬라어로 카골로 계열한 낱말인데 이건 욕하다, 비난하다, 악의로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험담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구약시대 같으면 다 사형이에요. 그런 자녀는 다 사형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때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부모님들과 어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항상 우리 부모님에 대한 순복의 태도와 또한 존경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계속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정말 존중할 것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야 돼요. 그리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 보면 이 부모들에게 반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대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부모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웃으면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어른들한테 존댓말 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아이들은 반드시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성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끌 때까지는 부모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습관들, 이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물질로서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릴 때 어린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제 나이 많은 그러한 그 부모님들을 물질로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엔 뭐 부모를 모시는 세대가 별로 없지만 같이 모실 때라도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분가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생활비가 없다면, 수입이 없다면 자녀들은 그런 생활비를 공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 위치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죠. 사실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전략해서라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또 때로는 선물도 좀 해드리고, 또 외식도 이렇게 해서 음식도 좀 대접해드리고, 또 자주 찾아보고 문안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들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주고 남편에게 먼저 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주 좀 심하게 시집살이를 받으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좀 당신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셨어요. 당신은 아주 깨끗하고 항상 좀 그 당시 시대로 봐서
좀 호의호식하시면서 사신 분입니다. 좀 까다로운 분이셨지만 항상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런 어떤 좋은 것이나 어떤 귀한 음식일 때는 먼저 할머니에게 드리고 또 아버지에게 드리고 뭐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자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되면 저도 그런 대접 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 먼저 주고 우리 집사람부터도 그런 거예요. 애들 먼저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떠한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 이해될 수 있는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합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올해 그 어버이날에 뉴스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버이날에 60대 노 부부가 자살을 했어요. 참 우리나라 참 어려운 일이 있죠.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참 심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살할 때 10대, 20대가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70대, 80대가 지금 1위예요. 보통 이제 생활고 때문에 많이들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분들은 젊었을 때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걸 쏟으셨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이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모님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자살한 그분들은 부부와 아이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그 사이에 이 두 분이 자살했거든요. 참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런 일에서 본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후에 자녀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이 드신 연로한 우리 부치님들이나 모치님들 이런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런 분들을 먼저 존경하고 또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좋은 음식을 먼저 대접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젊은 형제들은 아이들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맨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부터 우리가 먼저 해드리고 또 어떤 음식 같은데도 아이들이 먼저 먹을 때 우리가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드셔야 되는 것이다. 교육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참 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잘되는 복을 받길 원하죠. 또 대부분 땅에서 장수하길 원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복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런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받게 돼요. 잘 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분들에게 예외 없이 이렇게 된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 개역 성경에는 교양이라고 나와 있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낱말은
헬라어로 볼 때 파이데이아라는 이런 명사인데요. 이것은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양육시킬 때 첫 번째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교육은 하는데 훈련을 안 시키는 것을 많이 봐요. 저도 우리 아이를 기를 때 그러면서 참 많이 좀 등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이들은 교육만 가지고 잘 안 됩니다. 반드시 훈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훈계를 하라고 나와 있죠. 이 훈계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잘 말을 안 듣죠, 아이들이. 그럼 잘 타일르기도 하고, 또 이해도 시키고, 또 경계도 시키고, 또 경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될 때는 결국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시키는 두 가지 원리는 교육과 징계입니다. 첫 번째, 주의 교훈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를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서 1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루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어릴 때부터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게 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지 못해도 들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지식이 짧은 분입니다. 중학교 중퇴하신 분인데 정말 아이들 교육을 정말 잘 시키셨어요. 자기 부모를 정말 순종하고 자기 부모를 정말 모험적으로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두었는데, 근데 그분은 뭐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 무슨 피아노 교육이니 무슨 뭐 어떤 교양적인 것 이런 거 그분은 간증해. 자기는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6장 2절 말씀을 외우게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날마다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순종할 것을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 다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거든요. 자기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중퇴인데. 그리고 그분이 이 사역자 모임에 가면 아주 항상 좋은 옷 입고 나와요. 자가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아들이 사장이에요, 하기는. 며느리가 선생이고.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합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사역자 이렇게 너무 좋은 옷 입고 나오면 이거 비판받는데요. 형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주님이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해? 주님이 주셔서 내가 입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은 간증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장로 모임에서. 자기는 에베소 6장 1절 2절 자기는 무식해서 무슨 아이들을 뭐 교양 있게 가르치고 이런 거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 이 두 말씀 이거 외우고 이거 안 하면 뭐 그분 말씀을 후드려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좀 세속적인 가치관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서 좋은 직장 또 많이 돈 보내서 편하게 살고,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결코 주님 믿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부모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빨리 구원받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으면 아주 못된 아이들도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구원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자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복음 집회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어린이 캠프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어 학원은 안 보내도 어린이 캠프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캠프 10만 원은 못 보내도 영어 학원 30만 원은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참 예배 시간에 조금 산만하죠, 우리가. 조금 우리가 시끄러운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주일학교나 또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도 떠들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교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조용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막 뛰는 아이들, 우리는 예배당 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뛰는 것은 운동장에서 뛰는 것이지, 이런 예배당이나 또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살게 되면 이제 아래 위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뛰게 되면 밑에 층에 이제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못 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애들이 뛰죠. 그러니까 그냥 방임하는 것보다 그럴지라도 계속 아이들은 아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또 공중도덕도 우리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일을 조심하도록 해야 되죠. 어른들한테 인사하게 하고 존댓말 하도록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다른 어른들한테 이렇게 대드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다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일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휴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주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에서 식사하다 보면은 뭐 반찬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국물이나 찌개 이런 게 떨어지기도 하죠.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그냥 보고 발에 묻을까봐 그냥 지나서 가는 건 봤는데 닦는 건 못 봤어요. 닦아야죠.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그 과자 봉지나 이런 걸 어디다 놓습니까? 우리 그 의자 뒤에는 선반에 이렇게 놓죠. 그거 다 휴지통에 버리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안 하면 부모님들이 하셔야죠. 그대로 놔두고 있고, 아이들이 앉은 자리 보면 밑에 보면 뭐 종이 찢어진 거, 껌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별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당은 놀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아이들한테 뭐 사탕이나 과자 주고, 또 뭐 우리 보면 뭐 책을 보게 하더라고요. 또 뭐 그림책 보게 하고, 그림 그리게 하고, 또 만화책 가져와서 이렇게 보고. 어떤 면에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상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크면은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뭐, 얘가 어려서 뭘. 커서 교육시켜야지. 커서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말로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죠. 어릴 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어릴 때 경건한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거의 어릴 때 다 결정이 돼요, 사실은. 커서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훈계하는 것입니다. 훈계. 아이들이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이해시키고 타일러도 잘 안 듣죠. 또 경고도 하죠. 이렇게 하면 넌, 아빠가 너를, 회초리질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아이들이 듣지 않을 때는 이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는 너무 자주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징계는 정말 아이들을 잘 타이르고, 경고하고, 경계하고, 그러면서 잘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가르치죠. 뭐 기가 죽는다고 그러죠. 아이를 때리면은.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하죠. 또 요즘에 이 교육감들 보게 되면은 정교조 출신 교육감들 보면 체벌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체벌 때문에 문제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 있는 일부 선생님 때문에 전체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악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학교라는 것은 가정의 울타리를 떠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에게 체벌하지 않고 교육을 시킨다. 글쎄. 제가 아동 심리학 박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 악을 쓰고 막 덤벼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하는 것이 그 아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또 아이가 화가 나서 물건을 막 던지고 뭐 유리를 깨트려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도 스트레스를 그렇게밖에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세상은 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때리면 아이들이 기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이를
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기르고 지금 다 출가시켰지만, 제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교훈받고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징계받고 자라면은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 안 받고 자라면은 그 아이들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물론 징계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징계하면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맞을 일에 맞으면 아이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양심으로 다 알거든요. 지금 은하 같은 요 작은 아이들도 알아요. 돌막진한 애들도. 근데 더 큰 아이들은요. 너무 잘 알죠, 아이들이. 맞을 일에 맞으면 아이들을 분노하지 못해요. 또 사랑으로 징계하면요. 아이들이 기죽지 않습니다. 징계하는 방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과 징계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우리가 홧김에 때린다든지요.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때린다든지. 그럴 때 아이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록 어리지만 다 아이들이 인격체잖아요. 인격을 존중해야 되죠. 근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 행동,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나 어떤 분노를 갖게 되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또 아이들에게 정말 저는 이 징계를 갖다가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진짜. 그럴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지만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지라도. 또 설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못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가질지라도 아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죠. 우리가 참 아이들을 징계하면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자매가 문자로 자녀들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이렇게 문자로 보낸 일이 있는데 그런 기도 참 필요하죠. 아이들이 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애정적인 표현, 또 어떤 죄가 아닌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는 너 같으면 더 못했을 거야. 네가 이만큼 한 건 그래도 잘한 거야. 잘못했지만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죠, 부모들에게.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말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지나치게 엄격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첫 아이가 많이 맞죠. 첫 아이가. 우리 박정희제도 어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애는 엄청 맞았대요. 근데 지금 막내 은영이는 때릴 수가 없어 못 때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걔도 맞아야죠. 맞을 일이 생기면. 근데 막내는 잘 못 때리죠, 우리가. 근데 제가 이 주위에 제 동역자들 이렇게 볼 때
예, 아주 좀 엄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면은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잘 자라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럼 매라는 것은 어릴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요, 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럼 매라는 것은 아이를 잡으려고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징계하는 것. 예를 들어 은하 같은 아이가 지금 한다면 걔를 갖다가 그냥 뭐 잡으려고 때린다면 그건 폭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조그마한 회초리로 뭐 손바닥 한 대 때리는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을 하면 매맞는다는 인식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좀 더 크면은 부모들이 작게 말해도 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근데 뭐 소리 지르고 자주 때리고 이런 애들은요, 부모가 악쓰고 얘기를 해도 애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할 때 화를 안 내고 징계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자주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지기 부모들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는 오래 참는 가운데 더 이상 아이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부득불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징계하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이 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는 부모들은 세속적인 일에 많이 투자하고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영적인 일은 별로 투자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 집회는 참석시키지 않아요. 과외하고 뭐 피아노 치고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그런 학원에 보내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이런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 저녁 집회도 참석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는 부모도 안 와요. 저는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의 가치관이 주님 앞에 딱 서 있으면요,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영광이 되는가? 우리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또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정말 우리 부모된 우리 청지기 부모들은 이 부분에 진짜 주님 앞에 신중히 기도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키워야 되죠. 그럴 때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 똑똑한 아이, 뭐 그렇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오늘 영어 못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뭐 은찬이까지 이런 어린애부터 지금 영어 학원 다니죠. 몇십만 원씩.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아이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막 우리들도 막 같이 따라가잖아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좋은 아내 만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우리의 우선적인 가치관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어려울 때 부모를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이들로.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다 양육하시고 주님이 그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은 자녀 교육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또 비판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 남을 판단하는 얘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얘기를 하고 이러한 본을 보일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면요, 아이들도 그렇게 자랄 가능성이 커요. 자녀들은 부모의 복사판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요, 아들도 술주정뱅이 될 확률이 큰 거예요. 어머니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면요,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요, 아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하게 화장하고, 야한 옷 입고 다니고. 그럼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옷 입는데, 우리 아이들은 도와줘. 전 자매님들이 좀, 주일날은 좀 치마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바지 입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아닙니다. 바지 입어도 괜찮죠. 그러나 여자들은 치마를 입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더 단정해 보이고.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들도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이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이 아이들이 그럴 때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후일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저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래 원당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아이들.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출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부모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원당교회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래가 밝은 것이죠. 또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